칠곡호국 평화기념관이 아주 눈에 딱 띄입니다. 다들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참 6.25 전쟁의 그 흔적과 참상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외관교회를 위하여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25 한국전쟁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그저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발발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정말 삽시간에 전국이 북한의 괴뢰군에 의하여 점령이 당하고 마지막 남은 이 마지노선, 이것이 바로 여기 외관에 낙동강 다리, 그죠? 아주 정말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7월 3일 날 철교를 폭파하고 6월 28일 날 인도교를 폭파하고 해서 더 이상 이렇게 북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정말 목숨을 내건 그런 전쟁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호국의 다리, 외관 철교. 여러분 이 길을 많이 다니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길을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하십니까? 6.25 전쟁의 최후의 방어선 낙동강 방어선 전투,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한국이 완전히 적화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의 피가 여기 흘려졌겠습니다. 수많은 학도병들, 또 심지어 그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군 병사들까지.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최후의 방어선, 그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마치 낙동강 방어선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신앙의 방어선, 그게 있다고 하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신앙의 노란자, 핵심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지키면 신앙을 다 지킨 것이고 뭐가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진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 이걸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곧 숨이 떨어질 강도에게, 그죠? 마지막으로 최후로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주고 싶었던 그 문제. 만약 여러분들이 곧 숨이 넘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중환자가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은 30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에게 무슨 내용을 전하겠습니까? 안식일을 전하겠습니까? 재림을 전하겠습니까? 영혼불면을 전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무슨 문제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오늘 이야기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최후로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보인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강도가 평생 죄를 지어온 강도가 이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확신을 주고 싶구나.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것이다. 금은 보화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의 보좌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곧 숨이 떨어질 사람인데 그에게 천하 만국보다 가장 중요한 선물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기에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생명이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정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만지려고 할 때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확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 오늘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 정말 확신시켜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주님을 섬기고 또 많은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한마디로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헛살은 것이에요. 그죠? 인생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는 것은 뭐로 결정이 되어지는가?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이름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천국의 주인이 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그 확신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나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강도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 강도가 착한 일 좀 했겠습니까? 이름이 강도잖아요. 이름도 없어 한 강도가 평생 주님 가슴에 못 박는 짓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성경적인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두 가지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야고보의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으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이 오늘 굉장한 난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조화를 한번 이렇게 이루어 보십시오.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믿음으로도 가고 행함으로도 가고.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겠어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는 로마서를 최고로 꼽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란 불살 넣어지면 사라져버릴, 바람 불면 없어져버릴,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그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루터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잘못된 가르침,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강력한 바티칸의 거짓 교리로 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해준 로마서를 통하여 그 교회는 극약 처방을 받은 것입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배기약의 무효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처방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약으로는 안 된다. 어떤 약이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어차피 죽을 목숨 한번 비상 처방을 해보자. 보통 사람이 먹으면 죽는 비상, 그 처방을 해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방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으면 야, 이것이 사람 살리는 약이구나. 이제 매일 밥도 안 먹고 이 비상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바울이 루터가 얘기했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에서 균형지지 못할 때, 그것만 의지하여 나갈 때 그것은 때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는 극약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극약은 살리기도 하지만 산 사람에게 극약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날드 블루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호락호락 넘어갈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다. 이 권초 더미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며 무뎌지고 좌절하고 퇴보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양심 바늘들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 훈계하고 격려하며 도전하고 죄를 깨우쳐주며 꾸짖고 회생시키며 실천적인 거룩함을 묘사하고 신자들을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 몰아가도록 설계된 진짜 사람을 움직이는 서신이 있는 것이다. 참으로 굉장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루터의 가르침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서 확정이 되는가? 그의 믿음이 확정되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인하여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칭의의 원인인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칭의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행함을 천국을 향하여 노져가는 보드의 양쪽 노로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자전거의 두 바퀴로 표현했어요. 자전거는 앞바퀴가 가는데 뒷바퀴가 따라오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 있는 곳에 행함은 수반되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림 가운데 어느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더 성경적인 복음일까요? 네? 자, 노 손들어. 노. 자전거. 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경험을 칭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고 그것을 성화라고 우리 주님이 영광중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흔히 과거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화는 현재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미래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구원은 사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어렵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머물면 뭐가 되어져 버리는가 하면 방만한 혹은 방자한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론, 이것이 오늘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서울 가는 고속도로에 차가 얹었습니다. 고속도로라면 쫙 올라가면 서울 가는 것이 분명한데 운전대를 마음대로 돌리면 서울까지 갈 수 있겠어요? 골로 가는 것입니다. 방만한 방자한 자유주의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영화를 오늘 내가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주의의 병폐를 가져왔습니다. 죄 없는 완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종적 목표이다. 오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을 좌절시키고 또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매일매일 굴복시키는 경험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뭘 주는가 하면 죄가 없는 온전한 영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과일나무를 보니까 저쪽에 이제 단감나무 농사를 짓는 이 가수원에 가보니까요. 단감이 어떻게 달리는가 설명해 주시는데 다 뭘 해야 단감이 된다는 거예요? 감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단감씨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네? 단감씨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단감이 나올 것 같죠? 단감씨를 심으면 단감이 안 나와요. 고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배를 심으면 꿀배가 안 나고 똘배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단감을 맺힐 수가 있는가? 그죠? 나무를 잘라서 좋은 단감나무를 접붙일 때 비로소 단감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면 여전히 뭐가 있어요? 똘감의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완전주의는 하나님 없는 완전, 예수님 없는 완전을 스스로 이루려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불가능 속에 도전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복은대 사람의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의 선행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선행이 없이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새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하게 하는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의 어땀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꽃이 살았습니까? 네, 꽃이 살았어요. 여기 꽃봉오리도 살아있는 것입니까? 요 밑에 있는 빨간 꽃봉오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꽃봉오리일지라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로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온전하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억절처럼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매일매일 붙잡는 생명의 경험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심어진 씨앗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금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정금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의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죽은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요, 푸른 나무가 탁 교회에 서는데 나무가 분명히 밑둥처럼 잘리는데 열매가 달려있어. 별도 달리고 빨간 구슬, 파란 구슬,
그렇게 달렸어.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예쁜 열매를 맺었나 만져보니까 무슨 열매예요? 살아있는 열매가 아니고 플라스틱 열매예요. 죽어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은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힘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무슨 일을 선택하기 전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쭈면서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인간은 뭐에 지나잖아요? 티끌이 될 때, 인간은 티끌이 될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은 우리 안에서 힘을 내게 하는 분, 우리 안에서 새로운 동기를 주시는 분,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결심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서 이것을 원하게도 하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게 하시고 버리게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마음의 주님으로 지속적으로 모시는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다 그래요? 문 밖에 계시면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문 밖에 계신 것과 마음 안에 계신 것은 한 발자국 차이밖에 되지 않지만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마음문 밖에 모셔놓고만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문 안에 모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매일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일들을 처리했는가, 아니면 주님께 여쭈면서 하늘의 뜻을 구하며 일들을 처리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의 영적 곤고와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정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불을 파시는 위대한 상인은
그대에게 그를 알아봐 달라고 하신다. 구주께서는 가짜여 모조품과는 확연히 다른 가장 탁월한 가치를 지닌 진리의 보화들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적 신앙, 복음적 기쁨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열매 맺게 하는 힘, 매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감격스러움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 경험을 달라고 참으로 주님께 간구하여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맛보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주님을 지속적으로 모시는 경험과 더불어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생애를 살 뿐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생명을 사는 실제적인 경험과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 디톡스를 하면서 4일 동안 효소만 먹다가 보식을 하면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생고구마가 뭔 맛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생과일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아주 달콤하고 맛나고 생명력 있게 넘쳐납니다. 희한하죠? 그 단감을 탁 잘라가지고 입에 넣으면 아주 생명의 즙이 입 안으로 쫙 스며드는 그런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이야, 생명이구나 이게. 이게 이렇게 생명이 전달되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고 6일 동안 7일 동안 금식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죽을 맛인데 입 안으로 들어오는 포도즙이 젖이 얼마나 신기하게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마치 육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서 생명을 사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희한하죠? 여러분 이거 풀어보세요. 사라 그러면 돈 주고 사는 줄 알았는데 돈도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지불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것도 뭐 그럴싸합니다. 어떻게 돈도 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 돈도 안 주고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돈 없이 사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집에 가기 싫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더 큰.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 희생, 구원의 그런. 자, 그것이 뭔가 희생이 이제 포도주와 젖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그죠? 은혜. 그걸 위하여
사라는 게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지, 마음. 마음만 주면 누구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 시간만 들이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누구든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내 쾌락을 위하여 다 소비하고, 주님 내 삶에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머리로 지식이 되고 우리의 가슴에 정서가 되고 삶의 손발로 실제로는 의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될 때 말씀은 드디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그것을 디톡스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력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뭘 하는 것인가 하면 말씀을 눈으로 자꾸 관찰하는 거예요. 내 사상을 집어넣지 말고 말씀을 눈으로 잘 관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는 몸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경험하고 맛볼 것인가?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사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 해석을 붙이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들이 나의 이기적인 말씀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의 군대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계명에 모두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해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이 디톡스의 핵심이 또 오래 씹는 거예요. 몇 번 씹어야 돼요? 100번 씹어야 돼요. 참 미안한 것은 100번을 씹으면 그 속에 있는 영양가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그죠? 입안에 있는 침과 완전히 버물러져서 죽이 되어 이렇게 내려가요. 풍부한 생명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말씀도 100번 씹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생명력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부한 생명력으로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방법보다 더 유익한 방법이 없다?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100번 씹는 것과 같아요. 자꾸 끄집어내는, 자꾸 되새기는 것이. 말씀을 자꾸 기억하면 드디어 그 말씀의 에너지가,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주관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손이죠. 말씀을 들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읽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배운 것을 쓰고 공부하는 것은 쓴다고 암기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이것은 소화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에는 특별히 장착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희한하게도 사람이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변화하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거울 유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슬픈 것을 보면 슬퍼지고 기쁜 것을 보면 기뻐지고 폭력적인 것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맛보면 어느새 내 뒤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의 마지노선, 최후의 방어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먹고 내 삶에 적용하여 내 삶이 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큰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못할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통하여 이 교제를 누리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생명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 아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낙원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등한히 하는 자는 가면 갈수록 메말라져서 나중에는 버려져서 불태워짐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는 최후의 마지막 노선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바쁜 일들로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번잡한 일들로 염려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만나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비가 흡수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누군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꽃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머리 숙여 간구하는 주님의 한 백성 한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연결된 가지로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